까지입니다. 저부터 한 절씩 읽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세에 나타나는 죄의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하나씩 보면 배신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단어는 다른 신약 성경에 2번 더 등장하는데 한 번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때 나오고 한 번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이제 설교하고 비판하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서도 성도를 뭔가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렇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고 배우고 하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에도 우리 중에 성도가 다른 성도를 팔아넘기는 일은 있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나라에서 금지를 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배신하는 죄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을 해야 되느냐? 가룟 유다를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겼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왜 그랬습니까? 돈 때문은 아니었지만 자신들의 지위와 명성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낸 자신들의 잘못된 신앙과 성경 해석을 너무나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행함의 모든 잘못들을 드러나게 만드는 모든 예수님의 활동에 대해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고 분노하고 기분 나빠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오늘 본문 7절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그런 모습과도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이들 가룟 유다와 유대인들은 다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결국에 어떻습니까? 자신이 가진 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습니다. 자기의 지식, 자신의 돈, 자신의 지위와 명성이 자신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이었고 결국에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경우들은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듣고 배워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이고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미 기본적인 많은 것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건 알고 있죠. 우리는 성경이 분노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다른 사람 모욕하지 마라, 악한 일을 보면 지나치지 마라,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마라, 권면할 때는 온유함으로 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절제해라, 신중한 태도를 가져라, 단정한 태도를 가져라 이런저런 명령을 하는 것을 물론 이제 모르다가 새롭게 배우는 것도 알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반복해서 읽고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상당 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몸이 피곤하며 뭔가 욕심이 생기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각자 약한 부분이 있겠죠.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상을 들여놓고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이죠. 배신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든지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랑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할 때가 있고 성급하게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고 이렇게 우리는 이미 배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저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이 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갑자기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순간 예수님을 팔아넘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과시하듯이 기도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에게, 연약한 노인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병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유대인들은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저 유대인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큰 사건을 만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의 성육신이라는 사건을 만나지 않았다면 뭐 별 도드라지는 일 없이 계속 살아갔을 수도 있겠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자기 욕심대로 살면서 작은 죄만 짓다가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룟 유다나 유대인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어떻습니까? 읽고 듣고 배운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평소에 어떻습니까? 평소에 잘하고 있다고, 평소에 기도 잘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믿음이 좋고 신앙 좋다고 주변 사람에게 칭찬받는다고,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용기라는 덕목을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인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확인이 되는 것이죠. 나는 용기가 있어. 그러면 저 사람 용기가 있나 보다. 하지만 진짜 용기가 있는가는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용기를 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죠. 전쟁터, 목숨이 위험한, 혹은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큰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정말 용기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드러납니다. 사람의 성품은 이런 것입니다. 시험대에 올랐을 때 그것이 진짜인가 거짓인가가 판별이 되는 거죠.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언제 드러납니까? 그 믿음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믿음을 지키기 어려울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에 왔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지키기가 어려울 때,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때, 혹은 너무나 큰 유혹과 욕심들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언제 드러납니까? 내가 건강하고 시간도 여유가 있고 막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언제, 내가 몸이 힘들고 불편할 때, 기분이 상했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힘들 때,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고 있는가, 내가 모욕당했을 때, 다른 사람들과 갈등 중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하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아닌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사랑이 있는가. 인내심은 도저히 인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험대에 올랐을 때 드러나고, 그래서 평안한 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감 넘치게 주장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시험대에 올랐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험대에 오를 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이단 때문에 혼란스러웠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 지금까지 내용들을 쭉 보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일, 직분을 주거나 직분 받는 일,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혼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죠. 교육과 직분과 봉사들이 다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에 제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그저 좋게 결국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던 것이었죠.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스스로 그렇게 믿기 위해서, 그렇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배신하는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오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점차로 쌓이니까 어떻습니까? 이단에게 넘어가고 서로 간에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간의 영역을 침범하고
모든 일들을 잘못된 방식으로 해 나가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신앙은 시험대에 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해질 때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자극하기 시작한 거죠.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비판하였고 권면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출교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누군가 한 명에게 권면하는 일이 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커진 상태인데 디모데는 어땠습니까? 나이가 어린 사람이 와서 온 교회 사람들을 비판하고 권면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출교까지 시킨 겁니다. 교회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이죠. 다 뒤집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어땠다? 디모데를 없이 여겼다. 그를 따르지 않고 그를 고난 속에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괴롭혔고 비난했습니다. 출교시킨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디모데가 분명히 출교시켰는데 여전히 아무런 변함도 깨달음도 없었고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고 에베소 교회 다른 성도들과도 여전히 활발하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출교 당한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모든 교회가 문제라는 겁니다. 실상 에베소 교회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유대인과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자기 뜻대로 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가득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실상을 보면서 또 유대인들과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신앙에도 좀 되돌아볼 부분이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선택의 순간을 만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위기가 찾아올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어떤 때입니까? 기분이 상할 때, 몸이 불편할 때, 피곤할 때, 어떤 욕심이 생길 때, 다른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우리 자신이 어떤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어떤 모욕을 당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을 내리는가? 아니면 사람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범죄하면서 분노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욕심을 내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연약한 부분들, 때때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고쳐가면서 스스로 변화되어져 가려고 애쓸 때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의 그 배신하는 무리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면 조급하며라고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제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죠.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목회서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이제 심각한 죄라고 다루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이 조급하며라는 단어는 경솔한, 조급한, 무모한, 생각 없는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 조급함, 서두름, 경솔함 같은 태도들이 지금 성경 본문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심각한 죄의 종류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죄의 목록 같은 경우에는 자주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또 오늘 또 반복하지 않고 넘어가도 괜찮을 듯하고, 다음으로 자만하며, 이것은 이제 자만심으로 부풀어 오른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뭐 교만함, 자랑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는 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나왔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루지는 않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어떤 말을 할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까 고민할 때, 특히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쁘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일까를 고민하면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자신의 욕심과 죄와 싸우는 과정을 거쳐서 마침내 이제 선을 행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몸이 불편할 때, 힘들 때, 마음이 막 뭐 분노가 있을 때, 뭐 화가 나고 불편할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생각에 떠오른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자신이 좋다고 선하다라고 어떤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생각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좋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이럴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그래서 앞에서 말한 배신하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는 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모양이라는 것은 모양, 형식, 단순히 껍데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해석할 때 금욕적인 태도, 이런저런 성경 구절들을 배우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데에 열심을 내는 태도, 앞에서 나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런 죄에 대해서 열심을 내는 태도. 어떤 얘기가 나왔었죠? 좋은 결과물, 선한 말과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비판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런 태도들, 불필요한 것들,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르침과 배움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습니까? 직분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직분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나타내 보이는 태도들, 이것들이 바로 경건의 모양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죠. 경건의 모양에 경건의 능력이 더해지면 그것이 매우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은 뭐냐?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워서 정확하게 아는 것, 그리고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고, 여기서 선하다는 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말과 행동을 하고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 이런 내용이 목회서신 디모데전서, 후서, 디도서 전반에 걸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뭐 신앙생활과 교회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주고받고 대화도 하고 실제로 하는 일도 많았는데 그들이 실제 일상을 들여다보면 어땠다? 지금 디모데후서 2절과 3장 2절과 3절에 나오는 내용들 앞에 나왔었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원한을 품고 절제함이 없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돌보지 않고 조급하게 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변함이 없다는 것, 그것은 그 가르침과 배움의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 봉사 일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열심히 살면서 자신이 열심히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주관하려고 한다고 막 그랬었죠. 얼마나 열심히면 교회를 주관하려고 합니까? 뭐 예배만 나오고 난 누리기만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하는, 스스로도 열심히 하려고 했으며 그렇게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스스로도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나서서 한 것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지만 그들은 결국에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고 교회의 어떤 일들을 열심히 했어도 어떻게 된 겁니까? 결국에 그들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사람들이었고,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고 실제 행함이 없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5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기서 돌아서라라는 말은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멀리해라, 이런 얘기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죠. 우리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악한 일들을 멀리하고 피하는 것, 다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늘 본문처럼 사람의 착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말씀들도 종종 나타납니다. 죄를 반복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돕고 설득하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끝까지 참아주고 용서하고 선물도 하고 친구가 되어줘서 어떻게든 회심하도록 하고 돌이키도록 만들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권면을 한두 번 해보고 듣지 않는다 하면 멀리하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반복해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경건한 성품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 멀리하라.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분명히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야, 끝까지 도와줘야지. 기독교는 왜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사랑이 없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에게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나에게 내가 선하냐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선하게 보느냐 아니냐. 이런 것보다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게 더 착한 것인데, 이게 더 나은 것인데, 이게 더 칭찬받을 일인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상황에 더 좋은데 하는 그런 잡다한 생각들, 사단의 유혹들을 능히 떨쳐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라면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멀리 해야 되지?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러는 게 더 나을까? 저러는 게 더 나을까? 왜 이렇게 해야 할까? 이유가 뭘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건 나중에 생각하는 것이죠. 어떨 때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는 겁니다.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반적인 착하고 좋은 것과 너무나 다르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생각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 죄를 반복하거나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권면을 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그들을 피해야 하고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멀리하라 하느냐, 피하라 하느냐, 성경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에. 멀리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적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멀리하라고 해서 그 사람과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욕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멀리한다고 해서 더 이상 잘해주는 것은 그만하고 그 사람을 분노하고 비방하고 조롱한다 이러면 그것은 멀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범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멀리하는 건 뭡니까? 멀리하는 건 더 이상 실수로라도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상대방 때문에, 악한 사람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분노하거나 비방하거나 그 사람을 조롱하게 되거나 조롱당하거나 다투게 되거나 모욕당하거나 모욕을 하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악한 사람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자극을 받아서 좋지 않은 반응을 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거나 혹은 낙담하고 지치거나 시간과 에너지를 뺏기거나 그런 일을 피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멀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언제나 힘있게 하려면 그런 불필요하고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건들에 대해서는 피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도 주변에 좋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두고 교제를 하거나 교류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직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오랜 세월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견뎌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오래 있으면 원래 성격이 좋던 사람도, 막 활발하던 사람도 말이 없어지고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게 되고 우울한 성격이 되고 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계속해서 주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지 않은 영향을 받고 악한 사람들과 싸우다가 분노하고 조롱하고 조롱당하고 그러다 보면 악한 사람들과 막 싸우려고 하다 보면 어떤 일들을 하게 됩니까? 말하다가 과장하게 되고 자랑하게 되고 과시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는 그런 습관들을 우리가 어느새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저런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자극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저런 사람 상대하려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합리화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악하고 어리석고 권면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그들을 어떻게 된다? 멀리하고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향도 안 받고 죄짓지도 않으면서 동시에 계속 잘해줄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아니냐? 내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정말 언제나 좋은 마음이고 그러면서 악한 말 악한 행동하는 사람 계속 잘해주고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가능한 사람도 뭐 있을 수 있고, 이런 일이 가능한 사람은 스스로 잘 감당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뭡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 뭐 끝까지 참아라, 막 다 용서해라, 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아무리 말하고 권면해도 소리 지르며 화내도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오랜 시간 견뎌본 일이 없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스르게 되는 거죠. 자꾸 더 좋은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더 나은 것을. 그래도 사랑해라. 그래도 용서해라. 우리가 어떻게 된다? 멀리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해야 된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동시에 계속 대화하고 교류하면서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모욕당하고 비웃음당하고 그들이 쏟아내는 분노를 다 참고 기다려주면서 계속해서 웃음으로 친절한 말투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에서도 악한 것이 생겨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가능합니다. 내가 성품이 너무 좋아서 다 견딜 수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열매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그 뛰어난 사람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과 자원을 낭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죠. 더 좋은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는,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어도 사람의 착함과 희생을 수는 있습니다. 주변에선 칭찬하겠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저 사람 대단하다, 용서한다, 사랑한다, 칭찬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나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라기보다는 사단의 그 인생의 틈타는 일만 반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열매라 봐야 뭐겠습니까?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자기 만족. 나는 이렇게 했어 라는 것뿐.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것도 마찬가지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불순종하면은 그것이 아무리 희생이고 인내고 사랑이더라도 불순종에는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가 어색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리해버리는 것. 어떤 사람이 악하고 어리석고 권면해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을 때, 더 이상 저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결단을 내리고 멀리하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이상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욕먹을 수 있는 일이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어색하고 어렵고 이상하더라도, 그리고 실제로 잘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면서 살다 보면 어느샌가 이전보다 더욱 분명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지혜만 주시겠습니까? 이것저것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사람의 악함과 어리석음을 더 잘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더 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갈 때, 우리의 경험이 자라갈 때 우리는 이전에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어떤 악한 마음들, 고통스러운 마음들, 쓸모없는 갈등과 고민과 다툼들, 악한 사람들을 신경 쓰고 참고 견디느냐고 낭비되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 잘 절약하게 되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데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불필요하고 열매가 없는 일, 인생을 낭비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에는 어떻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함께심을 경험할 때 우리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두려움이 없고 어색하다, 이상하다는 생각도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지금 본문은 이제 여러 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이 본문은 여자들이 이단들에게 설득되어서 여러 가지 범죄하던 일들, 전에 이야기했던 일들이죠. 어떤 일들이었습니까? 가정을 내팽개치고 사치하고 교회를 주관하려고 막 그런 이것저것 또 쓸데없이 돌아다니면서 시간 낭비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더 반복하면서 덧붙이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가지 평가를 7절에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없던 평가인데요. 뭐라고 나옵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서 올바른 지식의 내용을 제대로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듣고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뭡니까? 올바른 지식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 나오는 여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배우기를 거부하고 배우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배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들은 교회에서 디모데에게 올바른 것을 듣고 배웠지만 또 한편으로 자신도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도 듣고 배웠고, 또 율법주의자들에게도 잘못된 것을 듣고 배웠습니다. 또 집에서는 수시로 찾아오는 이단들에게 이상한 것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멀리해야 할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은 거죠. 결국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자들은 이단에게 넘어갔다고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 여자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열심히 배웠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디모데전서부터 지금까지 보면 성경에서는 이 여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게으르다, 약하다, 악하다, 어리석다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이들의 게으름이, 이들의 어리석음이 이들의 열심히 배우는 태도를 이단에 이르게 만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습니다. 부지런함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 또 우리의 성품의 부족함과 우리의 지식의 부족함을 자꾸만 들춰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면서 우리의 온갖 문제들을 들춰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여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고 하면서도 에베소 교회 여자들처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입맛에 맞는 성경교사 찾는 겁니다. 어떤 성경교사?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내 지식이나 성품이 이미 충분한 것 같이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성경교사들. 그리고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나를 불편하게 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위로하고 복을 주겠다 약속하는 그런 내용들을 인터넷이나 여러 이런저런 다른 책들에서 찾아내고 그것들을 좋게 여기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어떤 상태에 이를 수 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느냐? 겸손한 사람들이죠. 준비되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또 더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신을 부족하다 여기고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려고 하면서 자신이 스스로 변화되어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죄가 더 있지 않을까?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더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줄 때 그것을 기뻐하면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변화되어져 가고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떻습니까? 자신이 잘하고 있고 스스로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뭘 깨닫습니까? 내가 너무나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면서 계속해서 더 자랑하게 되고 교만해지고 이웃을 정죄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서 마음에 드는 내용들은 받아들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들은 가벼이 여기고 떨쳐내고, 그렇게 성경을 점차 배우면 배울수록 겸손한 자는 계속해서 겸손해지고 자신이 깨어져 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교만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자신만 높아져 가고 그 죄가 점차 커져가는 것입니다.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항상 배우지만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좋은 마음으로 어떤 기적적인 체험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우리가 또 열심히 즐겁게 의욕적으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어도 경건의 모양에 있어서 아주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그 내용물이 그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그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방법들이 잘못되어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겸손한 마음으로 어떨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 성향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렵고 불편하고 싫은 내용이 있더라도 끝까지 잘 듣고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모습에 빠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선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결국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리고 그 이상으로 차고 넘치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안에서 얻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앞으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기대하면서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언제나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겠다고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